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날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정남아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은 신약성경 4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됩니다. 말씀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벗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월요일 날이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월요병이 있었습니다. 월요병. 자, 월요일 날 참 직장 가기가 좀 쉽지 않죠. 아마 금요일 날부터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쉬었다가 이제 이틀 만에, 3일 만에 가니까 좀 이제 월요일 날 피곤하기도 하고 또 토요일 날, 주일 날 놀다 생각하고 해서 잘 일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오늘 주일 지내고 월요일 날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시고 이렇게 가정예배 참석하신 것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예배 매일매일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범사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말씀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나이가 많은데 범사의 복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첫째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 일생에서 예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도 먼저 예배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쌓았더라. 그렇죠? 그런 아브라함. 또 11절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자기 이삭까지 바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육신은 점점 늙었지만 하나님 약속을 변치 않고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100세의 자식을 낳는 그런 복을 누렸고 그 뒤에도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가정재단 계속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범사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보니까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랬습니다. 늙어도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늘 가정재단 자꾸 매일매일 싸움으로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아주 신난 장면입니다. 자, 기쁘게 잘 보십시다. 인생에서 우리들이 기다려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렇죠? 곧 오십니다. 얼마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사실 세상 이렇게 어지럽고 또 모든 기초가 흔들릴 때마다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길 겉도 안 보이고 한 줄기도 빛도 없고 캄캄한 길을 걷는 것 같은 때 얼마나 힘듭니까? 개인뿐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암울하고 코로나같이 이즘에 점점 심해지고 밖에 나가기 쉽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해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매우 중요한 공통해답을 하늘 열어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바로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 땅은 물이 없는 땅으로 그것에 관계 물 지나가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시편의 강이라는 모든 표현들은 능수보들이 늘어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낭만적인 강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면 그것은 관계의 수를 말한 것이고, 없다면 그냥 일반적인 강을 말한 것입니다. 이 관계의 수를 만들기 위해서 피땀 흘린 것이 바로 히브리 노이들이었습니다. 그 강변에 앉아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을레강가에서 울면서 옛날에 키던 비파나 수금을 거놓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처지가 정말 기가 막힌데 문제는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광경 보여줬죠. 네바교회가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등장하는 이러한 내용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약속하고 싶어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은 구약에 바탕둬야 된다. 구약. 오늘 본문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약속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통은 곧 끝날 것이며 이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바로 열린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풍성한 계시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있습니다. 돌무더기가 쏟아지고 육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까지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하늘 우러러보니까 하늘 보좌 위에서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육신의 고통들이 들려오지만 하늘의 열린 광경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스데반은 강렬히 순교의 제물을 질 수 있고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를 보고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사면 초가가 되어서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람의 삼림이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병력들 앞에서 소망 던져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로 이 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열린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와 같은 판단과 응답과 승리를 기대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문 열렸지. 여러분의 하늘문이, 은혜의 문이, 기도의 문이, 사업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한자는 아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흰말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요? 흰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흰말 탄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흰말 탄자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적그리스도로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가장한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19장의 탄장에 등장한 진짜 흰말 탄자를 흉내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이 흰말 탄자가 왜 흰말 타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로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당시의 문화, 군대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었고 제국 평창주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전쟁은 날마다 일상사였습니다. 매일매일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명령받아서 한번 집을 나가면 평균 6개월 이상씩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때로 어떤 병사들은 영혼이 돌아오지 죽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장군들이 이 전선 저 전선을 전전하면서 싸우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흰말 타고 수도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로마 장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장으로 돌아올 땐 흰 말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시민들은 이 전쟁에서 저 장수가 이겼구나 하면서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따라서 흰 말은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기 나오는 진실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또 충실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끝까지 완성한 충성스러운 사람 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싸우더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싸우더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시가 아니라 현재 시의 단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린 하늘로 보니까 싸우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옛날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는 계속적인 개념입니다. 계속 개념입니다. 이 싸움은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계속 교든 싸움을 이어서 마지막으로 크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죽어갈 때도 싸우고 계셨고 우리가 어둠을 통과하고 있을 때도 함께 싸우고 계셨으며 우리가 넘어져 있는 자리에 사탄이 음부의 자리를 펼쳐라도 거기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던 인지하지 못한 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을 볼 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싸움을 위한 전투 태세를 의미할 때 너희가 서서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서셨다는 것은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팔을 늘어뜨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생각이 몰아가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게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었는데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적 없더라.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이 있습니다. 이 역시 그 당시 로마 군대 문화를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장군들은 승리라고 싸울 때 돌아올 때 관을 여러 개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 쓰는 사람, 두 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세 개는 쓰고 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군의 머리에 몇 개의 관이 있느냐, 몇 개의 관을 쓰고 있냐는 것은 저 장군이 몇 번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승전에 수만큼 관을 썼습니다. 또 여기에서 많다는 것은 단순히 많다는 것이 악용한 게 아니라 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셀 수 없으며 완전한 승리했다는 것을 머리에 앉은 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쉴 수 없이 셀 수 없이 완전하게 정벌하셨다는 걸 말한 것입니다. 이 완전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입에서 이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로 틀을 밟겠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밟겠고란 말은 재림하신 예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원수들과 대적들을 결박해서 어떻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선멸할 것이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여왕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이분을 만왕여왕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오셔서 모든 것들 공의로운 심판으로 철저하면서도 완전하게 선멸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손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고 백말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입은 피 뿌린 옷에서
한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의 피를 뿌린 옷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그 당시 로마 군대 문화를 보면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저들을 적발하면서 싸우다 묻은 그리고 찌들은 저들의 피자국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가시멸로 쓴 그 피가 아니라 예수께서 적들과 싸워서 저들을 죽이고 그들의 몸에서 흘린 피, 적들의 피가 예수님 옷에 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 특징을 말하면 첫째, 개선할 때 흰말 도구입니다. 승리의 수대로 멸관 썼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특징은 개선할 때 예를 갖추어 깨끗한 예복을 입고 개선한 것이 아니라 흙먼지가 묻은 피가 그대로 찌든 흙이 얽히고 찢긴 전투에 때 더럽힌 흔적 그대로 복장한 채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군인의 복장이었습니다. 예식을 할 때 군인의 복장은 말끔하지만 또 신발은 팔이 낙서할 만큼 닦고 있지만 계산할 때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전투를 하다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망토가 빛빛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새 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탔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흰 옷을 입고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린 싸워 이긴 공로 없는데도 승리한 자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비교의식에 의해서 늘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잣대와 기준을 터무니없이 잘못 들이대는 때문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공식, 예를 들어서 12조를 낸다, 예배에서 안 빠진다, 시간 들여 기도한다 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잣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앙 좋다고 말할 땐 딱 한 가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말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나 개념 사유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위해 믿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빌려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주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싸울 싸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분의 능력을 빌려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분을 쫓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분 안에 머무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그분과 함께 가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3절로 10절에서 사실상 최종적인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극명한 결과에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로 떼어서 설명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2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약속을 보는 것과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로 오신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이유는 어린 양 이번 장의 결론으로 구원의 완성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삶으로서의 잔치가 이어지는 그림의 완성, 이날이 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서글펐던 것들도 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우리의 흘렸던 눈물 닦아줄 것입니다. 신랑만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견고히 자신의 성을 쌓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공의와 심판을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류에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기대로 힘겨운 하루를 넉넉히게는 주님이 이기고 오시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넉넉히 오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승제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고 소망 중에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거룩하고 참된 샘물교회 교회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받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 듣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백말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이 코로나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자꾸 코로나가 델타 무슨 에서 변이 많이 생겨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학자들의 복을 주셔서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시키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을 허락하도록, 개발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3상 시험 들어갔다 오는데 빨리 시험 마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손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지은 백신 가지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업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세계를 모델로 띄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물건을 파고 또 팔고 또 좋은 물을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샘물길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살아갑니다. 말씀 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